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범죄를 음행과 우상 숭배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에 관한 것이기라기보다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내어놓게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들이 받아들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호세아서 5장 6절 7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범죄를 얘기하고 그게 우상이기도 하고 간음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간음은 우상이 되는 것은 간음이 바로 다른 씨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씨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씨를 주는 그 자들을 남편, 신, 우상으로, 성경에서는 그걸 주라고 하죠. 남편 그리고 뭐예요? 신, 주,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고 또 간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다른 씨를 받아서 몸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른 씨를 남편 하나님, 유일한 남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씨앗이 아닌 다른 씨를 받았다. 그걸 간음이다. 또 우상 숭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로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과 뱀의 씨앗, 마귀의 씨앗의 차이점은 그 사람의 씨앗이죠. 씨앗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동일한 씨앗, 예수입니다. 말씀입니다. 씨는 똑같은 씨예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씨앗은 모세를 통해서 넘겨준 그 씨앗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있는 마음에 넣은 것과 이런 사물에다 기록한 차이뿐이라고 차이만 있지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그 말씀 그리고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본이라는 말이 법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입니다. 그 법이 예수님이 그 법이 되어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은 동일한 씨앗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넘겨준 씨앗인데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씨앗으로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게 구원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그걸 사망 또 오늘 본문에서 간음,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씨는 똑같은 씨앗이에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건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이죠.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똑같은 그 말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을 두고서 모시면서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농부 하나님이 보낸 씨앗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취한 것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받아서 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간음 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그 백성들을 그 애국이라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광야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교회로 인도합니다. 광야 교회로 인도한 목적은 가나안 땅 그 안식의 약속의 땅 거긴 그리스도로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그 죽음 그 안식 그 평안의 땅으로 인도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그 광야에 머물러 버리고 있죠. 광야에 내린 만나를 모시는 신앙으로 가나안 입성을 거절합니다. 가나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로는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그 가나안에는 더 이상 예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육신 예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그 만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교훈이.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그 예수를 그 떡으로만 만족하고 계속 광야 생활, 그걸 광야의 삶을 방황기라고 하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씨앗을 받았다.
그럼 광야에 내리진 그 만나, 그 씨앗이죠. 그 씨앗 똑같은 그 만나예요.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인자 또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보시면 광야의 그 뱀이 물뱀들, 불뱀이 그들 백성들을 물어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인간으로 먹으면 인간의 것으로 취하면 썩을 것이 되고 주신 명령에 따라 취하면 그것을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만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썩을 것이 되고 썩을 양식이 되고 참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식은 똑같은 만나 그 만나였어요. 그래서 광야에 살던 그들에게 갑자기 불뱀이 보내져서 불뱀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민수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서 광야로 보낸 것이죠. 분명히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독 때문에 죽죠. 죽게 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데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 그래요. 이 구절의 이 말씀의 해석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뭘 믿는 거래요?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인자 뭘 믿어요? 그 사람 믿는 게 아니고 그 인자가 그 사람이 그 뱀으로 달린 것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건을 믿으면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적이 믿으면 이 말이에요. 아, 광야에서 우리를 물어 죽인 뱀이 이 뱀이었구나 라고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이 누구라고 그래요? 신약성에 예수라고 그래요. 그 예수가 그 뱀이 그 장대로 그래서 율법 아래서 믿고 있던 자들이 세상에 믿고 있던 그 예수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 믿고 있던 인간들이 스스로 따먹은 거 연구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래 신약에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그 뭐 칼빈주의 무슨 루터주의 그런 거 그게 전통이잖아요. 위로부터 우때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잖아요. 말씀은 조상들도 너희도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주어지지 전통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대 때를 따라서 맞추어서 다 방랑하고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이 조상도 모르고 모르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왔다가 또 시간이 몇 대 지나가면 또 그렇게 하고 근데 또 보내지고 또 오고 그리고 또 해가 선지자 없었다가 또 있다가 하면 또 죄 짓고 오면 또 회개하고 그걸 구원받고 그러다가 또 없으면 또 하다가 또 보내지고 이런 역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수가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이다. 그 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연구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너희가 취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된 거예요.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명으로 교훈으로 받게 되니까 간음 다른 시 받았죠. 간음한 여자 정조를 안 지킨 여자가 되어 맺은 열매 낳은 아들이 뭘까요? 사생자 하나님이 참 남편의 하나님의 씨가 아닌 열매가 아닌 사람의 열매 마귀의 새끼를 낳아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독사의 자식인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가 뱀이기 때문이야. 예수는 그 육신이 그 뱀이 되어 온 거예요. 와서 그 예수를 그 뱀인 줄 알면 영생이에요. 찍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은 우리 아버지는 뱀이었네? 라고 알면 그 알았다는 게 뭐예요?
그 위에서 관찰하는 그 힘이 바울이 한 법을 깨닫게 하는 그 빛이 조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통치 아래서 나타나지는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내가 그 뱀인 줄 알았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내가 아니요 죄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스스로 취한 그것은 진리, 뱀, 씨앗은 올바른 씨앗, 올바른 진리,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신이 메시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사망에 불에 물어서 독을 넣어서 사망케 하는 그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아. 예수는 똑같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보시면 그 예수로 심판받아 멸망하고 그 예수로 어떻게 영접하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기준은 그 예수였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보시면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느니라. 예수가 하늘나라의 말씀의 율법, 법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법이 이 세상 율법 아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보내진 것을 이 말이에요. 그 불뱀을 그 광야에 사는 그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것은 뭐예요? 이 불뱀은 너희가 믿던 소망하는 그 예수, 너희가 소망하는 그 메시아는 그들이 어떤 예수를 구원자를 소망했어요? 그들을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유시키는 것,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육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것, 인간의 소원을 이루는 좌성상 우성상 되게 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그 예수는 그 진리는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 광야에 보낸 그건 그 뱀은 그 예수는 너희를 물어 죽이는 예수였어. 뱀이었어.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들어온 것은 예수가 가입된 것은 우리 가운데로 보내진 것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너희를 물어 죽이는 자였음을 너희가 찾는 그것은 너희가 기다리는 그 뱀은 그것은 어떻게 너희를 물어 범죄 죄를 깨닫게 하는 너희는 내가 아닌 죄의 딸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한 이룬 그 역사를 소개하기를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죄죠. 죄, 그 원수, 그 뱀이죠. 우리를 물어 죽인 그 뱀, 자기 육체가 극이 되어서 자기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것이 허는 것이 되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 곧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신이 그 뱀이 된 거예요. 그 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잘 많이 듣고 알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른 교훈을 받아서 이제 사먹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나를 나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번 주인지 그 전번 주인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나를 세상으로 보시면 그런 철학과 이런 거 종류에 보시면 나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봐요? 이웃에게서 봅니다. 피조물에서 나를 봅니다. 피조물로 나를 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그걸 찾고 뭔가를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서 막 뜨거움, 내 안에서 어떤 막 이상한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니 그게 신의 역사라고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찾으면 귀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피조물, 창조된 피조물, 우리에게 보내진 피조물을 너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신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나를 못 봐요. 너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너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다, 존재하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죄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보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나를 잃었다라고 말해요. 나를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잃은 자,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는 죄라는 것을, 인간의 정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내가 아니요 에고는 죄니라라고 깨달은 것이 나를 죄로 깨닫게 하는 진정한 나를 찾게 된, 그걸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말은 한 교훈을 새로 받았나니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잘못된 씨를 받아서 다른 사생자 낳는 정조를 지키지 못한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진정한 씨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씨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나가 아니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것을 야고보에서 보면 거울이라고 그러죠. 예수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보고 끝나는 거울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예수가 뭐가 되었는데? 뱀이 됐잖아요. 뱀이 됐으니까 인간의 나는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11절에서 죄가 계명을 통하여 나를 기회를 타서 쏘겠다. 죄가 신창세기에 있으면 그 죄를 누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뱀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나는 뱀이에요. 예수가 거울이 돼요. 봐, 너는 뱀이잖아 라고 보여주는 그 나를 통해서 나를 못 보는데, 그 이웃, 하나님 보내신 그 이웃, 나 아닌 너,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인간의 너를 알게 하는 거로 계시합니다. 너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너 앞에서 너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포착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존재를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느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은 자 행위들을 통해서 선지자와 시대만 보내지 사사마 이런 사람들 보내짐으로써 그들을 거울로 삼고 인간의 정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기분을 돋구는 게 아니라 자꾸 까는 말로 들리게 그런 말씀들을 성경이 그 말을 하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지금은 이제 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나쁘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봤다고 그러죠. 이 말씀은 내가 나쁘게 생각됐으면 당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저가 여러분을 좋게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을 좋게 여기는 것이고, 저를 나쁘게 봤다 어떤 거로 봤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역사를 말해요.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으로 봤다고 한다면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뱀으로 봤다 그러면 당신이 뱀으로 비춰졌다는, 자기가 뱀인 줄 알게. 근데 저만 보지 말고 그것이 거울로 자신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육신은 바로 그 뱀이 됐다라는 것을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그 뱀이었네, 내가 그 죄였네, 막힌 담 죄였네 라고 나를 볼 수 있을 때, 비추어졌을 때 그것을 증언해서 쳐다본 적, 뱀으로 달린 그 예수를 쳐다본 적 산다, 영생 있다. 그 독사의 뱀 물림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살게 된다, 안 죽고 산다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로 지금 세상은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그 계명을 죄에게 배웠으니까, 뱀에게 배웠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니고 죄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상은 다 이거와 반대되는 인간의 교훈으로 받고 그 뱀을 숭배하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여러분 보기에 여러모로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찾아봤을 때도 부족해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베들레헴, 그 나사렛, 그런 작은 것,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이는, 또 어쩌면 요나가 그 원수의 나라를, 그 나라를, 니느웨를 어떻게 미워한 나라, 대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로 봐서 전도도 하기 싫은 그런 나라로 봤던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족한 이런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넓은 게 아니라 세상은 이걸 전하고 있는데 이 하천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걸 전하니까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가 오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래서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넓고 좁다라는 차이는 사람들이 이해에 정상적인 이해를 따라가는 것.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잖아요. 장로들의 전통, 세대의 흐름, 세대가 이해하는 그 이해에 따라가는 것. 대중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대중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도 모르지만 너희 조상들도 모르는 거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죠. 길이 넓을 수가 없죠. 좁죠. 이런 의미가 있고, 여러 성면이 있으면 오늘 두 가지로만 설명해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 그 예수가 뭐예요? 우리 와서 우리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나 인간의 뜻을 형통하게 만들, 이 길이 넓죠. 형통하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라고, 그 예수라고 믿고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왔다라는 그 기름 부은 자, 그 예수라는 건 직분 이름이에요. 그 기름 부은 자, 그 사사, 그 선지자가 뭐 어떤 사람으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그 예수가 뭐하러 우리에게 주어져서 올바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를 물어 죽인 뱀, 그것이 되어 온 거예요. 그 불뱀이 되어 온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그 진리는 그것은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였다,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이 가입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람이라니까요. 범죄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예수가 신인 줄 알고 하나님 줄 알고 했는데 이것이 깨닫고 한 법을 깨달으니까 거울로 보고 그를 나로 깨닫고 막힌 담으로 법조문으로 깨달으니까 뭐야? 오히려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있던 이 예수가 나를 아버지께로 가게, 천국이죠. 아버지가 있는 곳이 그게 천국이잖아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에 막힌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물이 누구였어요? 거울, 나를 보는 나였잖아요.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이걸 제끼고 이걸 찢는 행위가 나의 죽음이 되잖아요. 나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을 말해요. 이 고난이, 그래서 제목이 오늘 고난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선입니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내가 남인 데 가서 길 지나가는 사람들 좀 자기가 보기 안 좋다고 싶고, 그래서 가서 어저께도 보니까 저게 제가 이제 이런 거 말씀 준비하다가 그거 해서 햇빛이 이렇게 많이 쪼이길래 나가서 햇빛 좀 쪼이려고 여기 공원이 있거든. 작은 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가서 잠시 앉아있다가 한 30분 앉아있다가 오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이 그 많은 물이 있는데 와서 막 그들에게 욕하고, 그러니까 두드러 맞죠. 경찰이 오고 막 그랬어요. 가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한 주사지 막 욕하니까 안 맞겠어요? 맞죠? 그래야 맞는 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해서 거기 당하는 그런 것들, 어려움은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가 그 복 있는 자라고 해요.
그 고난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하나님 사랑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간의 잘못으로서 만들어낸 그 고난을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수는 다 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응당히 그딴 대우를 받아야 할 짓 해놓고 그걸 놓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고난 받습니다. 핍박 받는다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다 자기가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이란 우리가 믿던 그 예수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 법을 깨닫게 됨으로써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셔놓을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예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할 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는 것이 거기 나니까 내가 찢어지니까 그 아픔을 고난, 핍박이라고 한다고요. 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 그 좁다라는 게 뭐 협착하라는 게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뭐예요? 그 예수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가르쳐주는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는 예수의 죽음을 말해 예수 찢어진 말해 나의 죽음이죠. 피로 성소를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이 그 육체니라. 이 육체가 장애물이 됐어요. 이걸 찢어서 폐해서 찢어버리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서 찢는 행위 고난을 통해서 그 뒤에 그 너머에 살 길이 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 천국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 찢음이 바로 나거든요. 나 찢음이에요. 그 나가 찢어지니까 내 자존심이 다 망치로 맞게 되고 찢기니까 뭐가 돼요? 그것이 그걸 재물이라고 그래요. 관절 말씀 금고 같아서 히브리 4장 12절에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둘로 나누는 것 그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야만이 제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은 그 제물 있는 걸 둘로 쪼갠 사이로 가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에서도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새도 쪼개서 둘로 나누고 짐승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서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그게 개혁됐죠.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마음 쪼개는 역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쪼갠다는 게 뭐예요? 나 찢기,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성전의 휘장 찢어지기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역사를 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탕자가 생각해 아버지 집에 있는 전부 내 것이 아닌 아버지 집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부분적인 거라고 그러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부분적인 것을 좋아해요. 온전 아버지 것 단 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적인 것이 나를 위한 자유를 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적인 것 살림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행위가 광야에 불뱀 보내는 행위고 율법 아래 예수 보내는 행위예요. 보내졌더니 마다들에게 그 마다들이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안 떠난 사람이 안 떠나고 아버지 집에 그 함께 계속 있던 그 마다들이 멸망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는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구원받는 탕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덜에 아홉 마리와 함께 있어요. 왜요? 그런 의미는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처럼 그 에너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교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 사실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그 참 나를 어떻게 DNA로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이 DNA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세상 모든 에너지에 함께하고 있는 그걸 통치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 이 말은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에너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참 나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거는 각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에 그게 다 그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우주가 성경에서 소개된 창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주가 바로 참나라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살림을 준 것이 그 살림이 뭐예요?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세상에 나가서 창조가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죠. 찢어짐으로써 한 법을 깨달았죠. 찢어지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살길이 열리잖아요. 살길 열린 것이 아버지께로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을 탕자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탕자가 그 살림이 찢어지는 행위, 없어지는 행위로 사망하게 됐다 이러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 찢어지는 행위가 그 탕자에게 배고파 죽겠어요. 고난, 핍박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이 됐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찾는 자가 된 거예요. 그 고난이 이런 고난, 근데 이 고난은 무슨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야만이, 그 장애물을 통해서야만이,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나 제거를 그걸 통해서야만이 주어지는 고난, 핍박이 뒤에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한다고. 내가 이 땅에서 제공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요괴가 얻어맞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고난 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이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고난. 근데 실족하는 자가 뭐예요? 고난 안 받고 도망하는 거죠. 근데 실족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빛이 어둠이 돼요. 빛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 나와 죽는데 나와. 실족 안 해? 실족해야 할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실족시키는 자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연잣돌 메고 후에 원어를 다 다시 찾아가 보니까 그런 말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또 그 부분에 이르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찾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원래 구원받기 전 출애굽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으로 돌아간다. 모세 보내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고난은 내가 만들어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자들에게 보낸 불뱀을 통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넘겨준 살림 때문에 받는 고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 이 예수로 주어지는 실족해 하는 그 고난. 씨 뿌리면 비유에서는 햇빛이 쪼여가지고 햇빛의 뿌리가 말라버리는 햇빛에 의해서 받는 그 핍박, 그 고난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면, 하나로 연합하면, 그 장애물이 나로 연합해서 찢겨지는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찢겨지는 그 고난은 뒤에 살길 찢어진 휘장 아래 사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그 살길이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휘장 찢고 발아나여 있다 라고 너희를 만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신을 계시하다, 너희에게 찾아지는 행위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휘장 찢김이 담 찢김이고 휘장 찢김이 두 집이 임마누엘 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전부 이런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나는 죄였잖아요. 자기 목숨을 거의 예수의 목숨을 뱀인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연합하면 장애물인 줄 알고 장애물 찢어요. 휘장 찢어야 살 길이 있잖아요. 이런 진리를 알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지만은 나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이 진리에 따라서 찢는 자는, 잃는 자는, 그 찢음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완성되죠. 찢는 자는 얻으리라. 어떻게 우리 몸이 보존돼요? 우리가 영 구원을 보존되는 얻게 돼요? 찢어야 얻습니다. 이 찢음을 고난이고, 이 고난이 바로 위에서 설명된
그 거울에 비친 나로 그것을 나로 영접해서 그 장애물을 짓는 그 햇빛의 쪼임을 극복해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찾아서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임마누엘, 바로 천국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